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악을 저지르던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요,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예후에게 죽임당했고요, 또 거기 이스라엘 성읍에 원래 살고 있던 이 요람의 어머니이자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요, 동시에 의인의 억울함은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남유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예후에게 죽임당한 이 요람과 동시대를 산 남유다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죠. 이런 배경을 가진 이 아하시야의 통치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아하시야도 이 아합 가문을 따라 악을 행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사돈 관계 속에서 같이 막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하시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 예후에게로 장면을 한번 돌려봅시다. 예후가 지금 새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성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스라엘 성읍 거기에 머물러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아니고요,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남유다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요,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람에게 병문안을 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 문병하고 있을 때 그때 예후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하시야 왕은 이 요람 왕과 함께 이 예후를 맞이하러 성읍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너무나 놀랐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했고요, 멀리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후의 부하에게 붙잡혔고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길, 악의 길을 걷고 있는 아하시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똥이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본국에로까지 튀었습니다. 지금 남유다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방금 예후에게 죽임당한 아하시야,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도 했죠. 이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소식으로 인해 이 아달랴는 광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 왕족을 마구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자기 친손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달랴는 왜 자기 친손자들마저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권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다 놓고 이 남유다를 자기 입맛대로 다스렸습니다. 일이 이렇게만 쭉 흘러간다면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아하시야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외삼촌 요람에게 병문안하라고 보내놓았더니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달랴로서는요, 자기 권력의 유일한 도구이자 수단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아하시야와 같은 이 권력의 도구 수단을 또 발굴하면 되겠지만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아하시야를 제외한 자기 아들들은 이미 예후에게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어린 손자들인데요, 이 어린 손자들에게 우선순위는 자기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린 손자들이 왕이 되면 그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은 그 어린 왕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아달랴는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왕위 계승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손자라 하더라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이고 나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권력에 미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달랴는 남유다 왕족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단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아달랴가 손자들까지, 이 왕자들까지 다 죽이려는 이 와중에요, 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구해줍니까? 아하시야의 누이자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인물이 구해줍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이 요아스는 숨어 지냈고요, 또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요, 주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였는데요, 이 제사장은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이 성전에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가 되는 이들 부부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 아달랴의 폭정을 끝내려는 것이죠. 역대하 23장 1절입니다.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봇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밀약을 맺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위에 이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백부장이라고 하죠.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야다는 이들 지도자들과 밀약을 맺는데요, 이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남유다 성읍들을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 곧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 남유다 전역에서 또 지도자급 인사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총회를 열겠다는 것이죠. 그 총회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 악한 아달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 총회를 여는 과정은 아주 치밀합니다. 역대하 23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인원을 나누어서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다른 문을 지킵니다. 이 요아스에 대한 경호를 철저히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 과감하게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 암살을 막겠다는 것이죠. 경호를 위해 당번을 세우고요. 비번이라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철저하고 치밀하죠? 설렁설렁 했다가는 발각될 수 있습니다. 언제 아달랴로부터 역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랬다가는 지난 6년간의 기다림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여 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11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총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요아스를 남유다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웁니다.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 곧 율법서를 주고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칩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의 등극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이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는데요. 그제서야 아달랴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자기 편을 불러 모아서 이 전세를 역전시켜 보려고 하지만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궐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기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아달랴를 처형하는데요.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한 시체를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으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데요. 이때 아달랴만 처형한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에 맞단 제사장을 죽였다. 바알 신전과 제단들,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또 바알 제사장 맞단도 죽입니다. 예후처럼 이 바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바알 신앙을 무너뜨린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18절입니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그리고 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하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찾았다. 이 평안이 온 것이죠. 이 7살의 왕의 자리에 오른 요아스는요, 이제 후에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 이 아달랴 때 부서진 이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입니다.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이렇게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요. 그리고 이 회복된 성전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14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이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자면은 가장 많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지켜준 요아스의 고모부 여호야다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리된 요아스가 하려고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보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성전에서 예배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성전 기능이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핵심은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한 2군데를 볼 건데요. 먼저 이 모세가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인데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회막과 성막, 성전에 가득 찼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인데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 오늘날로 와서 오늘날 성전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한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를 두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셨다. 이 성경 구절에서 빛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어디로 오셨다고 하죠?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하죠? 세상에 계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 곳은요,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은요,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전은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성전입니다. 자,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이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오늘날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 세상은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숭배합니다. 여전히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고요, 여전히 아달랴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법을 오늘 이야기가 알려주는데요, 역대하 23장 18절입니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아달랴는 지금 이미 죽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는 장면인데요, 그 회복시키는 그 장면에서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서 성전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성전 예배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등장했는데요, 그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성전으로 삼아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제자리를 찾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어둡고 타락한 가치관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참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일터, 사회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핵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세상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율법이 통용되는 곳, 통용하는 곳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율법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전을 회복시킨 것이 율법인 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귀한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있는데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라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 교회 뒤에 붙은 아인데요, 이거는 한자로 나아, 이 글자를 가리킵니다. 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규정할 때 그냥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는 홀로 나 자신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교회에 속한 나 자신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 손장로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몸의 지체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손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발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아무런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다른 여러 지체들과 힘을 합치게 되면 그때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거의 실패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율법, 하나님의 뜻이 되는 율법,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고민하고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누고 섬기고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교회란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전입니다. 실제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훈련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 기능을 회복시킨 것까지 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적용시켰는데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여러분, 매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 왕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요아스 왕의 변질을 보고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그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요아스 왕한테 가서 직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죠.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매우 충격적이게도 이 요아스 왕은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인 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서 악인이었던 아달랴조차 거기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하지만 요아스 왕은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는 은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기능이 다시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하나님은 시리아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 왕이 있는 남유다를 약탈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아스 왕의 행태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던 요아스의 부하들이 결국에는 이 요아스 왕을 암살하고 맙니다. 이야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암울해졌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변질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고요,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 죽었다는 것에서 한계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결국 죽임을 당하죠. 이 요아스 왕의 실패, 여호야다 제사장과 스가랴 선지자의 죽음,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요, 요아스 왕과는 달리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인물은요, 여호야다 제사장과는 달리 결코 나이 많아 죽지 않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스가랴와는 달리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앞서서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구약 시대의 율법은, 정확히 말해서 이 율법의 장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실패입니다. 구약 시대의 실패는 오늘날 신약 시대의 무엇과 대응이 될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사명은요, 교회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홀로 한다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다면 구약시대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나라는 완전히 드러나고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또 교회아로서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은요, 실패가 아닌 승리가 보장된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끝끝내 성취될 하나님 나라 그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야다 제사장이 실패했습니다. 요아스 왕도 실패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 대신 서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는 작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맞서 싸우는 선한 통치를 실현하는 작은 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작은 선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교회단 교회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